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설교 말씀을 보시고,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장 많이 접하는 시험, 가장 많이 당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하노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신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은 정말 아주 굿 크리스찬, 정말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한데 잊혀지지 않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권총으로 어떤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을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케네디 대통령처럼 이제 그 암살당해서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구급차가 이제 오고 이제 이동하는데 온 국민의 관심이 대통령이 죽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그 재치 있게 그 위트를 이제 날린 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이제 총알 맞았으니까 피를 막 흘리니까 이제 몸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 그 여자 간호사들 향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몸 만지는 거 허락 받았냐고 이렇게 그 위트를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우리 그 낸시 여사한테 우리 허락 받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실로 막 들어갔는데 이제 의사들이 이 한나라 대통령을 수술한다는 게 막 긴장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은 양당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냐 이제 민주당이냐 막 이제 그 국민의 50대 50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가운데 의사들이 막 이제 그 긴장하고 있는 때 레이건 대통령이 그 의사들한테 말했답니다. 당신 공화당이요 민주당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한 의사가 대통령이 이 와중에도 조크하나 보다. 그래서 사실 자기는 민주당이었대요. 대통령 공화당이고. 그럼 제가 앞으로 공화당원이 돼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의사들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 가뜩 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탁 조크를 하니까 대통령이 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딱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그렇게 수술실 들어가면서 조크했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 대통령 살 수 있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는 그때 그 위트 있는 지혜로운 말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할 때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됩시다. 근데 이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화평하고 관용하며 안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제사장 복장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형통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냐면 성결의 사람.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요셉을 쓰신 이유가 성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풍랑 만난 시대, 사단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을 피하고 다니엘은 이 포도주가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했을 때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성결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결국 성결의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신앙생활할 때 많은 유혹이에요. 사업을 하다가도 보면 술자리가 있고 또 많은 유혹의 자리가 있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성결한 쪽으로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 있다. 나는 정말 열매가 없을 수 있다 믿고 그냥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는 거야. 성결한 쪽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결한 쪽으로 택하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결이고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예를 드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자기가 화를 낼 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화평할 때 자신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인자하게 온유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잃어버리면 영감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이 사라지고 특별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화평은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선제 조건이 되고 또 저희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할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결이 뭐냐? 회개와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고 화평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 응답을 꼭 믿으시고 화평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화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결국은 화평함으로 사람을 얻는 쪽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목회자들도 참 저를 포함해서 처음에는 막 사역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화평해서 사랑해서 그 사람을 얻는 쪽으로 하는 것이 지나고 보면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지혜는 화평이고 두 번째는 관용이 됩니다. 관용. 항상 5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입관식 할 때마다 제 입관 예배에 가면 저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입관을 하고 있다. 내가 여기 시체로 누워있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5분에 죽는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5분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관용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 마지막 코스로 뭘 하냐면은 입관식을 한대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다가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제자 훈련 마지막 과정으로 그 관에 집어넣는대요. 그래가지고 못을 땡땡 박아버린대요. 그리고 아직도 성격이 안 죽고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놔둔대요, 거기다. 우리의 침례식 할 때 보면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게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주님의 본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침례식의 이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물에다가 막 계속 집어넣는다죠. 마찬가지로 그 관에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관에 들어간다면 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내가 너무 재물에만 의존해서 살았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왕 한번 사는 거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내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죽을 바에는 그렇게 살 걸. 또 한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가 산 것인데 정말 내가 아직도 혈기나 아직도 나의 성격이나 이런 게 죽지 않았구나 하면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훈련이 또 뭐냐? 사람들을 관용하는 훈련이랍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용하는 쪽으로 택합시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할 때도 진짜 크리스찬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실수를 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목자가 되고 G12 지도자가 되고 국장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면 나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을 관용하고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지적하지 말고 늘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또 양순하고, 이것은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이 훈련 중에 훈련은 순종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순종 훈련입니다. 저는 이번에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 또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순종했더라. 저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신명기 34장에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영권을, 모세에게 주신 기름 부심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계승했구나. 결국 어떤 사람이 계승자가 되느냐, 어떤 직장이든지 어떤 사업체든지 어느 크리스찬 공동체든지 계승자가 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계승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지혜냐? 성결하는 쪽으로, 또 화평하는 쪽으로, 관용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쪽으로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또 긍휼한 쪽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야. 또 거짓이 없는 쪽으로, 가능하면 참 투명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모두가 많은 시험이 옵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시험이 오는데, 여러분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말은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시련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은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나의 욕심 때문에 오는, 내부로부터 오는 거라고 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그 어려움들을, 특별히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중에 주에는, 첫 번째로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자, 따라서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시험이 닥쳤지만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하나님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거기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회당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이 야고보서를 쓴 배경은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시험을 이 터키에 가면요 갑바도기아라고 있습니다. 그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저는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대가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정말 현재도 많은 시험을 당하는 그때에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나중에 찾아요 19장 14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합니다. 야, 이렇게 바알 선지자 400인을 죽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셨던 엘리야도 시험을 나만 당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 이거 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사 19장 우리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 7,000명이나 되는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남겨뒀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엘리야가 위로받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험이 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렸죠. 왜 나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멘. 거기까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닉 부이치치가 두 팔이 다 없는 상태로,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결국 요한복음 9장 말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 자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했을 때 그가 지금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어느 날 그 영상에 보면 닉 부이치치와 똑같은 아이가 나와요. 그 필리핀인가 어디 거기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똑같은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아이를 둔 어머니가 활짝 기뻐하는 모습, 동일한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저는 가끔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우리 지난번에 어느 탈북민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자신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14년 전에 탈북민 교회를 개척했는데 탈북민끼리 서로 막 싸우다가 다 나가가지고 14년 전에 개척했을 때랑 똑같이 됐대요. 이 얘기를 기도 제목 냈는데 막 다들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저는 기도 제목도 못 내놨어요. 진짜 절대 나만 걷는 시험이 아니라 누구든지 시험을 당한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2절 말씀 한번 2절.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너희가 이 시험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것은 이 시험의 강도가
가면 갈수록 달라지실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불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그때 그 시험과 다윗이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해요. 그때 이 다윗의 불시험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선교사님이 돼서 또 내 목회자가 돼서 또 평신도 사역자가 됐을 때 내가 이 재물의 청지기가 되겠다고 이 선교하는 그런 사업체를 세웠을 때 그 받는 그 불시험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참 또 한 가지 특별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거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막 동맹을 합니다. 그게 너무 놀랍게도 그 적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믿고,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있어도, 자, 우리가 참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능히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로 능히. 자, 어떤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께 모든 시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별명이 뭐였냐면 낙타 무릎이라 그랬죠. 왜 낙타 무릎이었냐면, 그는 정말 이 낙타 무릎처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으로 이 별명을 지었대요. 근데 여러분, 낙타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낙타는 그 당시에 이 주인이 이제 아침마다 짐을 이렇게 져주는데, 이 낙타는 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같아요.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근데 어느 주인이 그 낙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겠습니까? 낙타가 소중하니까 그 낙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짐을 지게 되면 낙타가 다칠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낙타 주인은 낙타에게 감당할 짐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입니다.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우리 자녀들이 막 아빠 엄마를 기뻐하면 그냥 뭐 원하는 것도 주지만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시험이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현재의 모든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믿고 그 시험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히딩크가 명장이고, 그래서 그 선수들이 히딩크가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시켜도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히딩크가 그 당시 한국 선수들을 칭찬하면서, 한국의 선수들은 순종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군대 문화도 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감독이 하는 말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가 되니까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막, 그 중에 한 얘가 박지성 선수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막 기뻐하면서 히딩크를 따라가니까 그냥 유럽에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현재 시켜주시는 모든 훈련에 감사하면요,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도전 중에 도전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가시 자체를 기뻐, 시험 자체를 기뻐. 따라서 시험 자체를 기뻐하는 훈련을 하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은 가시장이잖아요.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고린도후서 12장은 가시장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습니까?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참 기도원에서 집회하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 2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가 스크린에 띄었는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자,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우리로 광야의 연단,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처럼 가시도 허락하고 수많은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영어로 because.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 광야의 연단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낮추시는 거야. 겸손의 사람. 또 너를 시험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순종의 사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광야의 연단이 오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가시를 딱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험 자체를 기뻐할 때 그 시험이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야.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시 자체를 막 기뻐하는 신앙 그 단계에 올라갈 때 영적인 고수는, 제가 이러면 영적인 고수는 늘 기쁨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험이 여러 가지인데 얼굴이 충만해요.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9시 예배는 봉사자 예배예요. 7시 반 예배는 교육자 예배고,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우리 교사님들 또 봉사자들에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시험도 다 기뻐할 때 이 기쁨이 우리 교육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하면서 그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시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약한 것들,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할 때 바울이 정말 그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기뻐할 때 오히려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도 기뻐하고 궁핍도 기뻐하고. 여러분, 만약에 1억을 벌던 사람이 오늘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아니 정말 요즘은 10만 원도 못 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시려. 근데 그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죠. 제가요 진짜 금식 끝나고 나서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 현미 누룽지를 누가 끓여왔는데 진짜 저는 현미 잘 안 먹거든요. 현미 누룽지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할 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 중에 하나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자체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다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그걸 막 기뻐합니다. 선교지 갈 때마다 뭐 지난번에는 막 그 모기에만 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 침대에 막 이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막 이에 막. 근데 제가 그때 훈련 물려도 주여 이 벼룩을 기뻐합니다. 하면서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사라지더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낮에 가렵기 시작했긴 했지만, 네. 그래도 기뻐하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제가 어느 날 선교지에 가는 걸 막 우리 교인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월요일 날 탄자니아 갔다가 또 토요일 날 와서 또 주일 또 그 다음에 또 터키 가고 어떻게 그래? 제가 어느 날 선교 자체를 기뻐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선교할 때마다 기쁜 거 있죠. 여러분 이 힘을 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저는 사실 어제도 새벽기도 하면서 한 10분만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쉴만 하면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계속.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우리 12그룹의 우리 1세대 지도자님들을 계속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또 은혜 만남하고 이랬다. 그런데 제가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12그룹 지도자들이 우리 금요일부터 이제 이 그룹별로 전도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번 21일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 집중 교회로 만들자. 그래서 그룹마다 지금 은혜 만남 팀이 생기고 선교팀이 생겼는데 그룹마다 전도하는 팀을 세우는데 우리 정말 1세대 지도자님들이 순종하고 앞으로 우리 그룹은 이제 매주마다 전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도자님들마다 정말 이 전도하는 이 자체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라이팬 예를 들었잖아요. 낚시를 하는데 25cm 제 자를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건 다 버립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높은 생각, 이 전도와 선교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어왔을 때 나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어느 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되는데 이걸 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님이나 정말 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전도나 선교에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딱 줄 때 우리는 다 버립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런 얘기를 하냐고 막 저도 그랬거든요. 제 간증이에요. 저도 어떤 부흥 강사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 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마치 생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식을 통째로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우유를 먹는 단계가 있고 또 그냥 아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냥 잘 받아들이는 음식이 있고 어떤 음식은 아주 그냥 딱딱한 음식인데 통째로 먹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생선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시를 발라 먹잖아요. 좀 대접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시를 발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가시를 발라서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장인 어른을 만났는데 우리 장인 어른하고 같이 하는데 그날 메뉴가 뭐가 나냐면 전어가 나왔어요. 나는 전어를 잘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전어를 가시를 발라서 막 이렇게 먹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그 전어를 통째로 드시더라고요. 혹시 장인이 짐승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물어봤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전어를 이렇게 통째로 드십니까? 이 전어가 이 뼈가 우리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이 싱싱한 전어는 이렇게 뼈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전어를 뼈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아들일 단계가 되면 통째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제 1세대 지도자님들은 정말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는 매주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복장 어제 우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럴 때만 제가 어제 잠자리에 드는데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막 넘치는 거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체를 기뻐하면 얼마든지 시험이 더 이상 시험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심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교훈적인 말씀,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시험은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말 안에 영적 성장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시련이 만들어내는 줄 더. 이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내라는 성품, 그 인내에 성숙한 사람이 될 때 더 이상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의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험이 더 이상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련을 통해서 다듬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목수가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깎고 열심히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목수에게 말했습니다. 목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저를 자르고 깎으시고 그렇게 하나요? 그랬을 때 목수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무가 말을 하네. 그게 아니라 이 목수가 이제 나무에게 말한 거예요. 나무야, 내가 너를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너는 나무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근데 너는 이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들어진, 그리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저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누구든지 다 시련을 통해서 질그릇을 깨트리시고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시련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시련이 크면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여호수아서를 참 이게 강의하면서 새벽에 이 말씀을 깨닫게 돼서,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거기 11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셔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 각 사람을 훈련하면서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 족속이 마음이 강팍하고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 주변 국가를 강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해요.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늘 이제 정세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지나고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셔서 결국 선교의 큰 그릇으로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이런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한국에 크리스찬 대통령이 나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 국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꼭 믿고 저와 여러분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고 꼭 믿어요. 저는요, 일전에 제가 참 이런 예를, 깨어짐의 영성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예를 나누는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에 또 적용해서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중세에 그 존경받는 연세 드신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어떤 젊은 참 머리도 좋고 똑똑한, 그러나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수도사, 그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깨어져야 되는 우리죠. 그래서 그 수도사,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딱딱한 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물을 부어서 물을 붓는데 이 물이 다 스며들지 않고 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딱딱해지면 나는 이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망치를 가지고 흙을 막 잘게 부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부라고 했더니 물이 이 잘게 부서진 그 흙에는 잘 스며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이제 부서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성화 단계인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 선교하는 교회, 저는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각도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걷는 걸 받고 예루살렘을 돌보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을 돌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선교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게 저에게 강한 레마를 오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강남 지역에 전도하면서 이 땅밟기, 우리 12그룹이, 청년 그룹이 정말 이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강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다시 우리 내년도에는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도 하고 이 청소년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인들이 되고, 무엇보다도 선교만 하고 끝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데일리 크리스찬,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모범이 되는,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세계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시험이 올 때마다, 따라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은 시험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성품, 좋으신 성품을 알면 기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해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절대 꾸짖지 않았어요. 저는 새벽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때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탕자가 모든 걸 다,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 은혜가 24시간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다 같이 해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오늘 이 말씀에 조금도 의심치 말라 하면서 거기 보세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줄자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마음, 우리가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 육의 생각대로, 욥이 육의 생각을 가질 때 자녀들의 그 재앙이 그대로 임해버렸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각,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는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 안에서 결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은 다니엘이 깨달으려 해야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은밀한 일을 달라고, 은밀한 그 일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은밀한 일을 보여줬다고 다니엘서 2장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사실 저는 이번에 천보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집회하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6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내 열조도 만나를 내게 먹이셨네.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믿으시면 크게 아멘. 광야에 많은 연단의 시험이 있는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딱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주시어요. 제가 이 신학교 강의를, 해외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장발장 예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빵을 훔쳤는데 그 장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절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발장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성직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은촛대를 또 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감옥을 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법이, 감옥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촛대를 훔쳐가지고 나왔는데 형사한테 딱 걸려가지고 장발장에게 데려갔는데 성직자에게 데려갔는데 그 성직자가 그러잖아요. 그 은촛대 내가 다른 은촛대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그때 여러분 장발장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회심이 일어나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키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 지혜로 제 안에 꽉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이런 큰 감동을 주셨어요. 앞으로 목회하고 선교할 때 정말 사랑으로 목회하라. 절대 교회에다가 규칙을 만들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목회. 이 감동이 저에게 확 오면서 정말 더 영혼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 전략이 뭡니까?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먼저 사랑하면 베스트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면서 사랑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가장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결국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링컨도 보면 참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링컨이 국가가 위기를 당했을 때 온 나라가 금식하며 하루 기도할 때 결국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 제재를 폐지시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링컨은 실패가 올 때마다 사탄이 넌 여기서 끝이야, 넌 여기서 끝이야, 넌 끝장이야, 이렇게 늘 사단이 그렇게 자기를 참소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링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이 실패를 통해서 너는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 했을 때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